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라. 오래된 기독교 전통 가운데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먼저 한 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맞은편 분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며칠 전 저희 가족 카톡방에 저희 딸아이가 뜬금없이 문자를 올렸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내일 아침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그 문자에 너무 당황했어요. 이 뜬금없이 이게 뭐야? 저희 딸은 저 경상북도에서 교사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얘가 요즘 힘든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려워서 자기가 바퀴벌레처럼 느껴지나?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먼저 답을 올렸어요. 잘 돌봐줘야지 내 새끼 하면서. 그랬더니 제 딸이 감동했든지 오 이러고 답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는 너 다시 사람 되라고 안수기도 할 거야. 그랬더니 제 딸이 크크크크 역시 목사님 이러고 보내왔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 아멘 하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냈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보냈냐고요. 그런데 그 의문은 곧 제 아들이 그 문자에 동참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내용을 보내서 부모들이 대답하는 답을 듣는 것이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부모들은 이렇게들 대답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감동편이 있어요. 나도 바퀴벌레가 되어서 너랑 같이 살 거야. 감동편. 화끈편이 있습니다. 바퀴벌레면 죽여. 뻘쭘편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라. 마상편이 있습니다. 마상이 뭡니까? 마음 상함. 마상편. 하여간 거지 같은 질문만 하고 있네. 마지막 어이없음 편입니다. 네 방을 봐라. 지금도 바퀴벌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이 가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데 그것이 가짜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가장 지상 최대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최대의 허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의 확신성을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 그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이 확실한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세상에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모두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부활하면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35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의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다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견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수고에 보상해 주십니다. 상급을 주십니다.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예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런 분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그러면 믿을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니 나를 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님 보여주겠다고 어떤 사람 데려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입니까? 믿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이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재림하여서 내려오세요.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 믿은 성도들이 다 휴거하여 들림받아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라 하는 그 예수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 그분이 참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언제 만나느냐?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공중에서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주님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비록 험한 세상,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부활 신앙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57절 58절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형이상학적인 용어예요. 믿음은 형체가 없어요. 믿음은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마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믿음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신다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놓고도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절망하는 언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는 행동을 하고 살아간다면 누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가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녀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옷 입고 살지? 나 어떻게 학교 다니지? 걱정을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넌 아버지가 없냐? 아버지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네가 왜 먹을 걸 걱정을 해? 네가 왜 입을 거 걱정을 해? 네가 왜 학교 다닐 걱정을 해? 너는 걱정 없이 아버지만 믿고 다니면 돼. 내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러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으로
세상이 비록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절망하는 언어, 탄식하는 언어, 그런 언어 하지 말고, 그런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고 주님 의지하겠다고 하는 말과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화예요. 1969년도에 23살 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장교로 임관을 했어요. 소대장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됐는데, 훈련병이 던진 수리탄이 그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 수리탄을 얼른 멀리 던져야 되겠다고 그 수리탄을 집어가지고 이 소대장이 던지러 가는 순간 그만 손에서 터져버렸어요. 오른손을 잃었어요. 군대를 전역하게 됐고, 그는 나와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장교로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여자친구가 그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나를 떠나라고, 나는 더 이상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없고, 나는 너 마음껏 벌어먹여 살릴 수도 없다고, 그리고 나는 한쪽 팔도 없다고,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해도 이 여자친구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그 여자친구의 그 격려와 그 위로와 그 용기에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새롭게 다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오른손이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밥 먹는 훈련을 해야만 했어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노력해서 왼손으로 자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왼손으로 마음껏 글씨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을 보는 것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이 의수인 것을 보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마지막 한 회사를 남겨놓고 있는데, 그 회사가 애경이라는 회사예요. 생활용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들이 쭉 앉아 있는데 가운데 회장님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의수를 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떨어뜨렸어요. 또 낙심하여 그 회사 문을 나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회사입니다. 저 여기서 떨어지면 앞으로 저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이 청년에게 감동을 하셨어요. 면접장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런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면접장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팔 하나 없는 게 왜 탈락의 사유가 됩니까? 그랬더니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순간 속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 저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저에게 말할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무직으로 지원한 거예요. 저는 왼손으로 얼마든지 글씨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른손으로 글씨 쓰죠. 저는 왼손으로 글씨 씁니다. 세상에 두 손으로 동시에 글씨 쓰는 사람 있습니까? 어차피 두 팔이 있어도 오른손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나는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말에 회장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회장님이 질문을 해요. 어느 학교 무슨 과를 나왔습니까? 아무개 대학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 그 말 있죠? 지금 한 그 말 영어로 해보세요. 근데 그 순간 이 청년이 정신이 하얘졌어요.
왜냐하면 순간의 감동으로 그냥 한 말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말해라!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영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영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십시오 하고 합격시킨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편지, 공문 번역하라고. 그러니 얼마든지 왼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문 편지들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부서를 옮기게 됐는데 그 회사의 마케팅 부서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회사 상품,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는 자신의 삶을 발상의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약점을 보기보다는 강점을 보려고 하는 자기 자신. 오른손이 없으면 왼손을 쓰면 되고, 왼손이 없으면 입으로 하면 되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몸은 약하지만 그러나 머리와 입을 더 훈련시켜서 그걸로 이겨내면 된다. 그리고 그가 그 회사 제품에 광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가 만든 광고입니다.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아. 화장품은 바르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합니다. 핸드폰 광고, 쇼를 하라. 그가 광고를 만드는 것마다 대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 회사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퇴사하여 자기가 마케팅 회사를 차려서 본인이 회장이 됐어요. 그의 이름은 조서환 회장. 그는 지금도 우리 같은 성결교단의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심우하고 계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면 2등이 될 수 있다. 강점을 살리면 1등이 될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최대 강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강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점을 살려야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강점, 부활의 신앙, 이 강점을 살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점이 뭡니까? 부활의 신앙.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은 부활의 신앙. 우리 역천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은 부활의 신앙. 이 강점을 살려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